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나요? 죽으면 여러분이 가게 될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진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리게 되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게 맞지만 오늘 함께 나눌 이 이야기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고 나서 더 좋은 세상이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상가집에 가서 친한 가까운 사람이 슬픔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가서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좋은 데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런 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작은 소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가 종국에 가야 할 그곳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예요. 그리고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독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었거든요. 너무 큰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천국 하면은 현실을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고 바라는 어떤 그런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치열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교리예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 또한 이 천국에 대한 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는 이 천국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천국이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천국은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12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을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여러분이 상상이 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로 쫙 퍼져갑니다. 이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대요. 지금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까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는데 어떤 모습을 보냐면 세상의 치유로 옵니다. 이 나라가 이 땅에 오면 그 생명이 이 세상에 흘러서 이 세상이 고치고 치유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 2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십니다. 그 나라가 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이 썩은 세상이, 망가진 세상이 고침받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뭐냐? 이 세상의 치유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치유와 생명의 능력입니다. 만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것,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종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 망가진 세상에 그렇게 도래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너무나도 망가져 있잖아요. 인간도 망가져 있고 이 자연도 망가져 있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마지막 날은 이 세상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그림은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비슷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여기에도 나와요. 에덴 동산을 둘러싸 흐르는 그 강물이 여기에도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세상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이 죄 많은 세상 내 집 아니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소망 없는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겠구나. 치유하시겠구나. 그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면 집 팔고 땅 팔고 소복 입고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이 세상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종말을 이해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태도인 거죠. 정말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힘을 얻었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의 싸움에서 정말 당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예화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역사학자 중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들이에요. 로마 전체 인구의 한 5% 미만인 이 기독교가 100년 사이에 50%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로마 인구의 둘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살펴보니까 그가 얘기하기로는 두 번의 큰 팬데믹이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165년에 한 번, 251년에 한 번 거대한 팬데믹이 있었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전 인구의 25%에서 30%가 죽었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만 하루에 5,000명씩 죽었대요. 끔찍한 재앙이 이 로마를 뒤덮었던 때가 있었어요. 원인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무슨 일인가, 무슨 병인가 몰랐는데 하나 확실한 건 알겠는 거야.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필사적으로 환자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가족이 병이 들었어도요, 그 가족을 버리고 집에서 내쫓거나 아니면 자기가 집을 떠나거나 도시를 떠나거나 이런 일이 흔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 기독교인들만큼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돌봤어요. 성도들 중에 환자들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질색을 하며 도망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챙겼어요. 돌봤어요. 지켜줬어요. 근데 자기들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웃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치유해주고 먹이고 돌봐주었어요. 그러다가 감염이 돼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세계관의 차이예요. 세계관의 차이. 당시 사람들은 사후에 더 나은 삶이 있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끝인 거였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미래에 대한 더 큰 소망, 현재의 삶보다 더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선함, 완전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인들은 이 생이 어떤 식으로든 소멸해가는 과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소멸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오셨을까? 이 소망 없는 세상을,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세상은 그냥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실 세상, 하나님이 치유하실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 눈으로 그들도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너져가는 사회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고통받는 신음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치실 세상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치유의 문이 되어줬어요. 그들에게 사랑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줬어요. 하나님의 발이 되어줬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말해줬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100년이 지나서 그 희생과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100마디 말로 내가 천국을 아는데, 내가 천국을 믿는데, 내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소용없어요.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그들이 믿는 대로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나는 사라지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도덕적인 가치는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가 가치 있는 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치 있으면 뭐예요? 남을 도와준다, 그거 왜 해요? 남을 사랑하고 섬긴다, 그거 왜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자기의 재능을 내어주고 돈을 내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회를 돕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도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세상이 전부야. 뭐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살죠? 웃기죠? 그 사람들은 자기 신념과 거꾸로 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믿잖아요. 뭐가 더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냔 말이지. 사랑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냔 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그 본능 속에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늘로부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새어나오는 그 작은 빛 조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21장 21절, 22절, 23절 보면은 천국은요 12대문, 12진주로 되어 있고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고 막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내가 성전을 봤는데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그 안에 그냥 빛이 있는데 그 빛은 하나님 그분이 빛이셔서 더 이상 등이 필요 없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막 상상하게 돼요. 근데 그게 저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순금이 얼마나 몇 도? 순도가 얼마나 될까? 100%일까? 99%일까? 수정과 같은 바다는 도대체 어떤 바다일까?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나름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언어 속에 이 천국에 대한 묘사를 담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즉시로 요한계시록 읽는 즉시로 상상이 되지 않아요? 막 생명수가 막 흘러가고 막 그 생명수 옆에는 막 생명나무가 있는데 막 열매가 맺히고 막 나뭇잎이 무성하고 근데 그 나뭇잎이 막 열방을 치료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는 한 마치 이런 것 같아. 마치 이런 모습이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너도 한번 상상을 좀 해봐. 생각을 좀 해보라고. 아마 오늘 현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요한이 봤던 걸 똑같이 봤다면 더 풍성한 표현들이 더 다양한 표현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 차려. 네가 가야 될 나라, 네가 최종적으로 속할 그 나라는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을 생각해야 돼. 이런 곳을 기억해야 돼. 상상해야 돼. 하나님 나라는 금과 같아. 하나님 나라는 왕국과 같아.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아. 하나님 나라는 결혼식과 같아. 하나님 나라는 즐거움의 강이고 생수의 강이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야.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천국은 이건 우리의 상상력을 엄청나게 발휘해야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언어 속에 다 담을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기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상상한 뭘 상상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상은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끝자락을 담는 정도로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수십만 광년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막 빛의 속도로 수십만 년 가야 거기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같이 한번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보다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일 텐데 그러나 그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상일 거라는 거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때 오늘의 고난을 내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하여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시련을 대처하는 방법은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나는 현재의 고통 속에서 장차 드러날 영광을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련과 장차 내가 누릴 영광을 비교해 보니 이건 너끈히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정도로 천국이 실제이냐는 거지. 왜 그게 안 되냐?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려운 거냐?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 그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진짜 이거 잘해요.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세요. 걱정. 이 걱정은 뭐예요? 상상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을 현재로 가져와서 내 마음속에 구현하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 결과를 막 그려내고 실제화시켜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걱정 아닙니까?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재료로 상상하고 묘사하고 구현하는 거죠. 내 안에서 미래의 안 좋은 결과를 마치 실제 일어난 것처럼 믿고 그 그림을 내 마음에 그려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늘 하는 일 아닙니까? 너무 잘해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을 하루에 5, 6만 가지를 한대요. 5, 6만 가지를 하는데 80%가 다 부정적인 거래요. 너무 잘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는 이왕이면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 부정적인 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 살고 싶다면 우리가 누릴 이 영광을 좀 생각하세요. 마음에 그리세요. 구현하세요. 시뮬레이션 하세요.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반응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있나요? 뭔가 불편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상상과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뭘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계속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상상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상상해야 할 것을 상상하지 않고 상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후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사람이 그 집을 생각 안 하며 살겠어요? 당연히 생각하지. 3개월 후에 새 차 뽑을 사람이 3달 후에 탈 그 새 차를 생각 안 하겠어요? 당연히 생각하지. 아마 지나가도 그 차가 보일 거야. 그 차만 보일 거야. 나랑 색깔이 다르네. 저 색깔 내가 뽑은 게 더 좋은 것 같다. 저 차는 나보다 옵션이 더 많은 것 같네. 뭐 이러면서 내가 산 차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생각이 거기 있으니까 계속 그것들이 보일 거라고.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경기하면서 골인 지점 생각 안 하겠어요? 그냥 뛰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확실치도 않은 부정적인 일들을 그렇게 집착하듯이 생각할까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의 집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며 살까요? 요한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하십시오. 마음에 그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정과 같은 바다를 생각하지 않았고 생수의 강을 생각하지 않았고 생명의 나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하여 생각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현재적 삶은, 이 땅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가슴에 품고 영혼에 품고 생각하면서 그 진리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진리가 결국 종국에 우리의 세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맨 땅에 물 주고 비료를 뿌린다고 해서 거기서 뭐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당신이 이런 생각을 반복할수록, 그런 상상을 추구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씨앗이, 영적인 생명이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열매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의 삶물이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주셨는데 왜 그걸 우리가 품고 생각 안 하냐는 거지.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들리는 게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비교하고, 내 영광과 내가 장차 누릴 그 영광과 현재의 삶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무슨 선한 열매가 거기서 나오겠냐고.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미래고 우리가 죽어도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명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이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걱정되겠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생각을.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나온 삶이 열매가 맺혀져요.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 다운 삶의 방식이 가능해져요. 순간순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틈날에도 한번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적어 보세요. 내가 방금까지 무슨 생각했지? 적어 보세요. 얼마나 선한 게 많이 있나 한번 보세요. 한번. 없어요. 거의 없어요. 쓸데없는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 누굴 가르쳐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뭐 어떻게 하냐면 메모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메모를. 그냥 이 사람은 여기저기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하는 순간 생각이 있고 거기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정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한 3-4단원으로 딱 요약해서 계속 되뇌이세요. 되뇌이고 상상하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상상하세요. 계속 생각하세요. 거기다 물을 막 주세요. 막 물을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 말씀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가득 채우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시작.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와, 이게 진짜 멋있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언급할 때 계시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어린 양. 예수님은 진작에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신데 아직까지 어린 양이신가? 그 타이틀을 아직도 못 버리셨나? 이제 좀 더 멋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우리의 의로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어도,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 그것 갖고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 나라에 계시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확신 있냐고 아까 물어봤죠. 그때 그 순간 갑자기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면, 내가 얼마나 잘 살았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면,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알지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문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막 금은보화가 가득해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고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아니, 다른 종교도 다 구원 있다 얘기해야지 꼭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 하면은 이건 너무,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편협하게 하나님 믿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 천국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모르셨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더 완전히 누리는 곳, 내가 살고 싶은 삶, 못 살았던 삶 더 온전히 누리는 세상, 부귀영화, 행복, 기쁨, 즐거움, 그것들을 누리는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서 모든 그분을 통해서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들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는 줄 아세요? 아니,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줄 아세요? 그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에요. 진정한 예배란 그 대상을 진심으로 원하고 갈망하고 사랑해야, 의지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 돈을 예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갈망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그들은 돈을 예배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되냐면 하나님만을 원하게 될 때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고 우리가 갈망하는 게 하나님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일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돼요. 물론 그 예배는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드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참된 예배가 시작되려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방해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땅에는 그런 방해물이 없으니까 저는 그날을 고대해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린다. 그 가야 되나? 고민 좀 해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계속 예배만, 아니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이거를 계속 한다는 거. 여러분 가시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난 그래도 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나는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그분이 나의 목적이야, 나의 행복이야,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루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거 빨리 끝내고 나 하고 싶은 게 있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기쁨이고 이게 내 즐거움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가 멈추는 걸만 두려워하고 불안해야지. 하나님, 목사님 예배 시간 좀 늘립시다. 저 이런 말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목사님 설교 좀 더 길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눈치는 있어요. 뭔가 느낌으로는 알아요. 목사님 좀 시간 30분 오바 이런 느낌은 막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건 정말 아닙니다. 몇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알게 됐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믿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은 천국을 원하는 사람이 가요. 풀어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혼란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복음이 들려지잖아요. 정신이 차려지는 사람들.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지. 내가 왜 나를 위해 살려고 자꾸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반복하지? 내 정말 이 쓸데없는 쓸모없는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자신을 희생하셨다면 나도 이 작은 삶을 당신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또 엎어진 자리에서 또 다시 일어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힘이 생겨요. 견딜 힘이 생겨요. 덜 넘어져요. 덜 자빠져요. 덜 코가 깨져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더 씩씩하게 나가서 이제는 더 힘차게 나가서 주저앉은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쓰러져 있는 사람 들러 업어매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1세기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이 세상의 고통과 절망 앞에 마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원할 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여기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을 원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삶 속에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을 원할 때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참된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또 1부와 2부 사이에 짬짬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쓸데없는 생각 이제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막 기대하면서 그것을 막 누리며 사는 시간도 모자란데 정말 거지 같은 것, 쓸모없는 것들을 그냥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두고 살면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기도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내가 내 인생의 감옥입니다. 그러니 나를 나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군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 속에서 먼저 그런 일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약속을, 놀라운 미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지불하셨고, 그러니 여러분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그 천국을 물려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그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의 이 치열한 싸움을 더 용기 있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자유가 선포되면 집에서 놀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높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정말 악하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정말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덮치지만 그보다 더 큰 아름다움, 그보다 더 큰 위대함,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생각하며 상상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 살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는 그 주제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제 이 생각을 멈추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겠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더 마음 깊이 소망하십시오. 당신이 결국 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얼마나 당신에게 실제이며 놀라운 주어진 축복인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난 한순간도 이제 이 생각을 놓을 수 없겠습니다. 더 깊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반응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내 마음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 풍성함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나누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의 그 풍성함을 상상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지만 그것들이 내 안에 자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다시는